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복음 증거의 거룩한 사명에 충성됨을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단락은 예수님과 그 교회가 마지막 승리를 향하여 건너가야 되는 역사적인 여정이고요. 10장과 11장이 그 나팔 재앙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중간 삽입 단락이고, 요 단락 안에는 지상에서의 복음 사역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그 사명의 실제로서 예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락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9장까지 이어졌던 하늘 천상색에서 바라본 교회 영광이 이제 10장, 11장에는 그 교회가 다시 시각을 이 땅으로 내려와서 목숨을 건 복음 증거의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심센 천사가 내려와서 두루마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생명의 말씀의 도전을 깨우는 영광을 가지고 10장에서 일깨웠던 그 주님의 교회에 증언이 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비전이 나옵니다. 이런 성전 청량의 비전들은 에스겔서 40장에 48장, 스가랴 2장 이런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이고요. 청량이라는 것은 파괴하고 새롭게 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 아래 있지만 그 안에 마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영광을 거기 드러내주고, 청량 밖 이방인의 뜰은 그냥 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42달 동안 1260일, 이런 것은 우리 다니엘서 7장 12장에 보았던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42개월 1260일, 7년이라는 온전한 숫자의 그 절반이죠. 환란의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 환란과 고초를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야 21장, 22장에 이르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회개와 복음 선교의 사명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이 7교회를 통하여 바라보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의 박해 아래 어쩌면 그 교회는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수도 없는 피 흘림과 박해와 쫓겨다니는 나그네 생활로서의 고단한 눈물이 쏟아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4장에서 9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여기 10장, 11장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박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복음 증거의 사명이 마지막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우리에게 다양한 상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주로 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그 교회에 대한 상징 어구들이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아프지만 무적행에서 올라온 9장 1절에 나타난 그 짐승들의 교회 죽이기 전략,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난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전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악령들이 일어나서, 해방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라도 깨어 일어나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환난과 고초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새벽마다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됩니까? 내 자녀를 하나 기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의 밤을 지새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우셨습니까? 그 절절한 마음의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초를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2000년이 이르는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이 환난과 고초 안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예수 증인들의 삶,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주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슴 벅차게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 안에도 목숨을 걸고 충성해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심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의 헌신자들의 피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여기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으셔야 되는 거지요. 죽으면 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복음이고, 지금 이 11장에서 7절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라. 그 성은 소돔이고 애굽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십자가 얘기잖아요. 장례를 못 치르게 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로마 제국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너희들도 지켜보고 벌벌 떨어서 제국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나 순교자의 피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에 수도 없는 순교자들이 피로써 그 복음을 증거했고, 자주 양아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땅 안에도 3,000명이 넘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조선 땅에 이 땅을 피로 물들었죠. 세 자녀와 남편을 잃은 선교사의 일화를 읽으며 여러분, 계시록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읽고 보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의 박해의 이 공포와 수치와 모욕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있지만, 두 증인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이 악의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재앙이 쏟아질 거거든요. 저는 역사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환난과 고초의 완전의 7년 반의 어둠의 터널을 건너가야 되지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울부짖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향하여 3년여 동안 생명을 쏟아 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그날이 열려지고 무덤들이 터지고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예수를 죽여 없애서 복음을 압살하려 했던 로마 제국과 종교적인 유대주의자의 회방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제자들을 죽이려 압살하려 했지만 헤롯이 죽어나가고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증인과 순교,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예수 복음, 계시록에서 말하는 7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할 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깨어있어 이 순교적 사명에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